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3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참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성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말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559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천지를 지으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품 안에만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과 저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말씀만이 저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온갖 어지러운 것들과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없이는 단 하루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세우시는 질서만으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차원까지 올려주셔야만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이전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워지는 환경과 또 여러 악조건들 겹치고 겹쳐서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산적히 쌓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께서 주시는 창금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이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팔복이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소개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삶의 원리를 빛과 소금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주위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생활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도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세상에서의 역할을 소금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산상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하여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소금은 조미료로서의 역할과 방부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소금물을 증발시켜서 만들기보다는 대체로 사해 남부 지역에 있는 소금 늪지에서 채취하였는데 소금은 상업적인 가치가 있었지만 바다와 그 주변에서 취한 그러한 불결한 소금은 질이 떨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단지 쓸모없는 결정체만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맛을 잃다, 이 모라이노라는 동사는 이 맛을 잃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어리석게 되다, 어리석게 만들다의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라이노는 모로스, 형용사형인 이 모로스의 동사형인데 모로스는 의미가 어리석은, 불경건한, 경건하지 않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제자들에게는 그 맛을 잃는 것이 곧 어리석게 되는 것, 예수의 제자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시편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편 1편을 하다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시편이나 자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악인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선행도 없고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을 박해하고 착취하며 부를 축적합니다. 또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에서는 이것을 늘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말과 행동에 동떨어지는 자들이며 신실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합니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명철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반면에 미련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삶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적용되었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시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이 26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제자들의 거룩한 삶은 소금의 본질인 짠맛을 내는 것, 즉 지혜로운 것이며 이런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짜게 하리오의 목적어가 소금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세상을 짜게 할 방법을 묻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또한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일단 질이 떨어지면 방부제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불순물들로 인해 더럽혀지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조미료가 전혀 맛이 없다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해 남서부 지방에서 나오는 이 소금으로 고대 세계에는 소금을 했답니다. 근데 하지만 바닷물 같은 소금물로 이 소금을 만들면 이 과거에는 이 불순물이 많아서 소금의 맛이 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최고의 맛을 내고 보존하듯이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과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짠맛을 유지할 책임을 지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세상과 같아진다면 우리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구별되고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땅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제자들은 진흙탕과 같은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동화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물든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이 새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썩어 망해가는 세상을 그나마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지요. 이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시면 산이라는 건 오로스입니다. 동네는 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늘을 뜻하는 우라노스가 오로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시편 같은 데 보면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을 뜻하는 말이죠. 상당히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성, 이 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늘, 그 천국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세상 속에 비친 우리들인데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빛을 발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숨겨지지, 수동태입니다. 숨기다의 이 크립트라는 숨기다의 수동태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 보시면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이 곡식의 양이나 부피를 측정하는 항아리로 만든 항아리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인 것이죠. 항아리 그릇. 그 아래에 두어서 등불을 켜서 그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라는 건 뭐냐면 등잔대입니다. 등불을 놓는 등잔대 위에 두어서 비치게 하는 것이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비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비치느니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이냐면
람포입니다. 람포. 우리가 영어에 보면 램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등을. 그러니까 헬라어의 람포라고 빛을 비추다, 빛을 내다 라는 말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은 푸스라는 헬라어 이거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헬라어인데 비치게 하여. 람포 또 씁니다. 비치게 하여. 람포, 빛을 비추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여기 보시면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은 칼로스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 할 때 선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토브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의 동사는 야타부, 선을 행하다 그랬는데 이 신약으로 보면 선과 악 할 때 선이 무엇이냐면 이 아가소스 아니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착한 칼로스를 뜻합니다. 이러한 선한 착한 행실, 에르곤을 뜻하는 것이죠. 에르곤은 행위 또한 성취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선하게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너희가 선하게 행한 것, 너희가 선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은 우라노스의 복수형이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춘다고 하는데 그것을 뭡니까? 말이나 등경 위에 두고 말이나 이 등경 위에 두고 비치게 하라고 하죠. 삼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은 너희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빛을 비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상당히 숙고를 많이 했는데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루두른 불꽃과 그룹들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지요. 가죽옷을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칼빈은 성경적으로 보면 칼빈의 얘기가 맞는데 인간의 전적 부패를 뜻한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8절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느냐. 율법의 행위. 우리 인간들의 인간의 행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들인데 19장 8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건 언약 백성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에게 빛나고가 뭐냐면 헬라어로 람프로스입니다. 아까 빛을 비추라고 하죠. 이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에서 빛을 비춘다고요. 그 비춘다 할 때 그 람프로스가 람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깨끗한 카사로스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아니라 이 옳은 행실은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디카이오마라고 하는데 이 디카이오스 의로운 그러니까 공정한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고 빛나는 가죽옷을 입었던 자들에게 밝고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산에 있는 동산에도 감출 수 없고 이 말 아래 등이었고 등잔에 있어서 온 사방에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 착한 행실, 선한 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루어진 자들은 어떠신가? 이렇게 빛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자들은 창조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창조죠. 로마서 1장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시하는 거죠. 나타내시죠.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거는 이 믿음이라는 건 히브리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애문함, 신실함, 불변함, 충성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이 구체적인 것이고 무엇입니까? 그 구체적인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악인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참고 선을 향하며 영광과 존귀함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원을 시키는 거죠. 당을 짓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불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오늘 소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죠.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함과 영광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죠. 이것이 뭐냐면 포이에테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오라는 이 말에서 이 포이에테스가 아니 포이에오라는 창조하다라는 말이 포이에테스에서 이랬는데 율법을 창조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기록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새 언약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라포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진 자입니다. 또한 그 참고 선을 행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에 나타나서 믿음에 이기게 하나님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냐면 이 할례는 마음에 있고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라고 했는데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라고 한다.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마음을 다 베어버리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4절 26절에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서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줘버려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베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변하게 해버려요. 이 사람을 새로운 창조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인 거죠. 새로운 창조입니다. 성령을 부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새겨서 마음 속에 두고 기록하고 새겨는 그러한 강권적인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 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고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지금 보시면 이 로마서를 이 압축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니 뭐냐면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열매를 먹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육적인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울서 시인이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살리셨도다.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뭡니까? 그 가운데라는 건 뭐냐? 문맥적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는 뭐냐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데레크라고 해서 인생의 길을 뜻합니다. 근데 하라크, 예레크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는 말이죠. 그 의미와 같습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인생을 살아왔어요.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그 풍조를 따르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10절에 가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하죠. 이 만드신 바라 이 말이 포이에마입니다. 아까 이 포이에테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새로운 창조할 때 포이에테스와 어원이 비슷하죠. 포이에오라는 말이 이 포이에마에서 유래했습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가소스 엘본입니다. 아까 이 마태복음 이 5장 16절에 선한 행실, 착한 행실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선한 행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까? 선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행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크티조입니다. 크티조.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할 때 했던 말 또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루어지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장 이 일은 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라는 건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 가운데서 행하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페리파테오.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죠. 그 인생의 길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밝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저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도 숨겨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빛을 발하기 때문인 것이죠.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항아리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에 두간 이름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이렇게 이 빛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흰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새 언약의 언약 백성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로서 무엇입니까? 주님께 그 선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기뻐하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누가 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비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재창조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자된 의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으며 후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두운 세상 속의 빛처럼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산꼭대기에 자리 잡은 도시,
계시록 22장 19절에 나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누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성벽 뒤에 타오르는 등불들은 밤에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빛을 발산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으로 그분을 쫓는 자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드러난 빛에 관하여 두 가지 상황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 숨겨질 수 없다고 14절에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마치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된 천국 시민들은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둘째, 어둠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켠 사람은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약 8에서 9리터 정도의 곡식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 그릇을 뜻합니다.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은 숨겨짐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숨겨짐과 소금의 짠맛을 이루는 것은 평행을 이룹니다. 둘 다 무용지물이며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폐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 같고 감춰진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빛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치 소금처럼 구별된 삶,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맛을 잃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문맥적으로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 빛을 주시고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행하라. 빛, 그 페리파테고입니다.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빛의 자녀들처럼 무엇입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이 말, 그러니까 빛을 감출 수 있는 진흙 항아리를 가리키는 이 말 아래 두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거나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 등불을 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따스한 햇불빛이 퍼져나가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위치한 받침대에 등불을 올려놓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빛을 반사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꼭대기의 도시가 숨겨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진흙 항아리 아래 숨겨두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빛을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즉 그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발해야 할 빛이 있습니다. 주님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진술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부터 세상의 악을 방지하고 세상을 보존하며 세상에 맛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천국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착한 행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이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할 특성이자 본질입니다. 만약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제자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짓밟힐 수밖에 없는 맛을 잃은 소금, 빛을 빼앗긴 빛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늘 함께 붙어 다니는 두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실현시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므로 그들 없이는 세상에 생존할 수 없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말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완수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전체가 변화했음을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제자들은 소금과 빛임으로 착한 행실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사는 인생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을 밝히는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신자 혹은 제자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세상을 밝힐 뿐 아니라 세상에 노출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숨길 수 없도록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비추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흑암에 앉은 자들을 비추신 것처럼 말입니다. 은밀하게 선한 행실을 한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숨어서 죄를 지어도 반드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소금, 어둠을 밝게 할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맛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악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고, 또한 너희들은 세상에 또한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을 비추라고 또 하시지요. 세상에 그래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너희들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석장을 구하는 그 로마서 2장 7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밝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빛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이 흰 세마포 옷을 밝고 빛나는 그 빛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의 소속은 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또한 그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된 책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도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페리파테오, 그 길로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또한 변화된 자들이지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고 하지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악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빛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지요. 빛을 비추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다. 그 빛의 옷을 입은 천국 시민인 그 사람들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야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헌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